이번 시간의 강의 내용은 닐 버나드 박사의 통증 잡는 음식에 있는 그런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제가 크랜베리 주스에 대해서 결석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데도 상당히 도움이 되고, 아침마다 여러분들이 크랜베리 드시는 이유를 아셔야 돼요. 염증이, 여성분들은 이제 염증이 그 질이나 자궁 쪽에 있는 염증들을 잡는데 크랜베리가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남성분들도 전립선 염증을 잡는데 도움이 되고요. 자, 미국 의학협회 저널에 게재된 1994년 보고에 따르면 크랜베리 주스가 요로 감염을 예방하는데 상당한 효과를 발휘하는 것이 발표됩니다. 자, 이 연구는 보스턴에 거주하는 성인 여성 153명을 대상으로 진행됩니다. 해당 실험에서 참가자 절반에게 크랜베리 주스 칵테일 300ml, 다시 말하면 한 컵 반 정도를 매일 마시겠어요. 그리고 나머지 절반은 크랜베리 주스처럼 보이지만 맛도 비슷하지만 크랜베리가 함유되지 않은, 쉽게 말하면 플라시보였습니다. 그래서 가짜 크랜베리와 진짜 크랜베리를 먹였더니 6개월 후에 피험자들의 소변 샘플을 수거해서 박테리아가 이 칸디다 질이나 또는 이 요로 감염이 되고 있는지, 박테리아가 있는지 조사했습니다. 그랬는데 결과가 뭐냐면 크랜베리 주스를 섭취한 여성들은 섭취하지 않은 여성들에 비해서 요로 감염률이 절반 정도, 정확히 42%가 낮은 것으로 나타납니다. 음식이 약이죠. 게다가 항생제로 치료되어야 할 정도의 증상이 절반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사실 항생제를 이 칸디다 질염이나 요로 감염 되신 분들이 많이 써요. 그런데 어떤 심각한 부작용이 있냐면 질염이나 부속기의 염증이나 난소의 염증이나 이런 것들로 유발할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양약 첫째 시간에 배운 것이 모든 약은 독약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득보다 실이 많은지를 따져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크랜베리 주스가 이런 예방 효과를 보이기까지는 4주에서 8주 정도니까 2달 정도 그렇게 드시면 도움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크랜베리 주스가 바로 이 박테리아에 의해서 이 소변이 나오는 것과 그 다음에 혈뇨가 나올 때 그것을 예방하는데 크랜베리 주스가 상당히 이것을 줄여준다는 것에 대한 논문 데이터입니다. 통계 데이터입니다. 자, 그래서 크랜베리 주스가요, 특별히 소변을 산화시키기 때문에 요로 감염 예방에 효과적인 것이 아니고, 만약에 산화 때문이면 가짜 플라시보 주스도 똑같은 효과를 내야 되겠죠. 그것보다 박테리아가 세포에 부착되는 것을 막는 물질이 크랜베리에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왜 맨날 아침마다 여러분들이 크랜베리를 드시는지 이해하셔야 돼요. 예, 자궁질, 뭐 칸디다 질염, 부속기염, 난소에 염증이 있는 분들, 자궁경부에 염증이 있는 분들 크랜베리를 즐겨 드시라는 겁니다. 예. 박테리아가 이 자궁에 있는 염증들을 많이 예방하고 전립선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박테리아의 세포 부착을 막는 물질은 크랜베리 주스에도 있고 블루베리도 좀 있습니다. 어느 정도. 그런데 오렌지나 그레이프루트, 파인애플, 망고, 구아바 주스에는 그런 염증을 줄여주는 요소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크랜베리하고 블루베리 정도를 활용하시면 좋은데 가장 좋은 크랜베리입니다. 네. 미국 의학협회 저널의 기사가 나온 뒤에 네덜란드 연구자들이 유사한 연구 사례를 발표합니다. 네덜란드 연구자들은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크랜베리 주스의 효과를 실험했고 실제로 크랜베리 주스가 요로 감염을 상당히 막는다는 것들을 다 확인하고 발표했습니다. 자, 오늘 이제 크랜베리 주스가 얼마나 칸디다 질염에 효과적인지 그리고 요로 감염에 효과적인지 공부하셨는데 도움이 좀 되셨습니까? 근데 이제 한두 번 드셔서 되는 게 아니라 적어도 4주에서 8주 정도 감염 정도에 따라서 조금 길게 드셔야 될 분들은 좀 길게 드셔도 됩니다. 대신 설탕이 가미된 건 안 됩니다. 크랜베리 주스 100% 오리지널 순수한 크랜베리만 들어간 걸 활용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좋아하는 말씀 한 말씀 소개하면서 마치려고 하는데 괜찮겠습니까? 자, 누가 그리스도인인가? 자, 죄는 반복될 때마다 저항력을 약화하며 눈을 멀게 하고 확신을 짓눌러 버립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들이 우리의 제2의 성격이 되기 전에 잘못을 고칠 기회를 갖도록 우리에게 경고하고 권면하고 견책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정받기를 거절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신의 행동 경향을 저지하기 위해서 일부러 특별히 개입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영혼이 정결케 될 때 그것이 더럽혀지지 않도록 지키는 것이 우리들이 할 일입니다. 그죠? 우리 집에 이 방에 먼지가 들어오면 닦아내듯이 우리 영혼의 방에 먼지가 이기심이라는 먼지, 교만이라는 먼지, 탐심이라는 쓰레기가 들어오면 그것을 빨리 지켜내는 것이, 쓰레기를 치워내는 것이 우리들이 영혼의 성전을 정결케 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 보세요.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의 종교는 날마다 죄를 포기하는 것. 그래서 참 의로운 지도자 사도 바울은 내가 날마다 내 자아가 펄떡펄떡 사노라? 한번 해보실까요? 사도 바울의 유명한 멘트. 나는 날마다 사노라? 죽노라. 그래서 사실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내가 날마다 내 죄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날마다 죽어야 되는데 내 자아가 팔딱팔딱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곧 영혼을 속박해온 습관에서 벗어나기를 요구하는 것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양심의 정죄를 받는 어떤 것들은 버리지만 매일의 생애에서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인지 나타내는 일에는 실패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심각한 얘기가 나와요. 내가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 뭘로 우리가 진단할 수 있냐면 가정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같은 모습을 보이는지,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아내는 아이들에게, 아빠도 아이들에게 과연 우리가 예수님과 같은 모습을 선보이는가. 교회에 헌금도 많이 하고 목사님 대접도 잘하는데 가정에서는 엉망이다. 그래서 제가 재밌는 예화 말씀드렸잖아요. 한 사모님이, 목사님 사모님이 교회에 이제 이불보따리에다가 그릇들하고 죄다 싸들고 책보따리하고 싸들고 교회 성전으로 오셨어요. 장로님들, 아니 목사님, 아니 사모님, 아니 왜 이 살림살이는 다 교회로 가지고 오셨어요? 우리 목사님은요 교회에서만 크리스찬이세요. 말똥말똥 듣고 계시네. 자, 가정에서 그리스도와 같은 모습을 선보이지 않는다. 내가 그리스도인인지 뭘로 진단하냐면 내가 어떤 말을 하는가, 내가 어떤 언어 선택을 하는가. 우리 얼마 전에 안타까운 뉴스 좀 봤잖아요. 한 남자하고 딸 같은 분이 식당에 들어왔대요. 그래서 순두부찌개인가 뭔가를 두 분이 참 잘 드셨답니다. 아주 시컷 잘 먹고 나서 나중에는 머리카락 하나를 들고 가서 주인에게 이 머리카락 들은 거 먹었다고 밥값 낼 수 없다고 막 욕을 하는 게 얼마 전에 막 유튜브에 영상에 크게 떴죠. 그런데 알고 봤더니 그분이 목사님이셨대요. 죄송합니다. 이게 목회자를 비난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지금 남의 모습이 아니잖아요. 그죠? 불교인이든 크리스찬이든 종교가 우리를 더 나은 사람이 되게 했는지, 내가 어떤 말을 하고 있는지, 내가 정말 썩는 냄새가 나는 사람인지 아니면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는 사람인지는 뭘로 진단할 수 있냐면 내가 어떤 말을 하는가, 내 언어 선택에 신중을 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표현을 하는 것이 아니라 특별히 초조하고 성급한 말을 하는가, 짜증을 많이 내고 불평하고, 예, 곧 인간의 마음에 가장 나쁜 분노를 일으키는 말들이 너무 자주 발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게 남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남들을 아주 속단하고, 예, 우리 모두가 좀 점검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능력을 힘입음으로 우리의 말과 행동을 지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 행동이 정말 예모 있는 크리스찬의 행동을 하는지, 예, 불교 신자들도 내 행동이 정말 불교 신자로서 합당한지. 요새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성철 스님 못지않게 법륜 스님 강의가 막 유튜브에 지금 굉장히 많은 분들이 교훈을 얻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도 깜짝 놀랐어요. 성경의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진리가 다 통하는구나. 어떤 분들은 크리스찬은 무조건 불교의 경전이나 뭐 불교 책이나 또 불교의 가르침은 무조건 다 외면하고 유교 다 잘못된 거야. 지피지기 백전백승이죠, 여러분. 이 모든 도는 만나게 돼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불교 신자들도 정말 이 자기의 언행을 지키는 분들이 많아요. 예, 그래서 이 크리스찬이건 불교 신자건 각자 자기가 마음에 믿는 신조대로 산다면 세상이 정말 아름다워지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제가 비단 크리스찬만들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저부터 시작해서
제가 이렇게 마지막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는 하늘마을이 추구하는 이 건강은 WHO의 건강의 정의와 맞습니다. WHO에서 이 건강이란 첫째, 신체적인 건강, 피지컬 웰빙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건강, 멘탈 웰빙. 아무리 몸이 건강해도 우울하고 공황 증세를 가지고 있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소용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멘탈 건강이 하이 하셔야 바이탈 사인도 하이 할 수가 있고 나아가서는 지금 여기 오신 분들이 다 관계가 깨져서 오신 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소셜 웰빙이 안 돼요. 그래서 여기 계시는데도 그냥 나만 혼자 따로 국밥으로 노시는 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이 단체 생활하는 게 너무 어렵고 누가 나를 침범하는 것도 싫고 그냥 밥만 먹고 각자 따로따로 하시는 거. 그래서 시어머니에게 혹은 남편에게 가족에게 혹은 직장에서 다 이 사회적인 이 건강이 회복되지 않은 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사회적인 건강 회복되는 게 너무 중요한데 이 모든 건강이 회복되고 나면 신체적인 건강과 정신적인 건강과 사회적인 건강이 회복되신 분들은 뭐가 열리냐면 하늘이 보입니다. 그때부터 스피리추얼 웰빙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천연계가 아름다워 버리고 새소리가 아름답고 나무들이 아름답고 공기가 아름답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쉽게 판단하지 않죠. 이게 진짜 이게 영적인 건강이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게 나와 다른 종교, 성결교회는 침례교회를 비판하고 침례교회는 가톨릭을 비판하고 가톨릭은 불교를 비판하고 우리가 조금 영적인 난장이에서 좀 성숙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그래서 우리는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순간순간 기도하고 도움을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에 탄원하는 일에 지치지 않아야 합니다. 자, 그래서 거울 보실 때 다른 사람을 보려고 거울 보시는 게 아니라 내 눈에 뭐가 묻었는지 내 머리카락이 지금 뻗쳐가지고 이런지 내 모습을 보기 위해서 거울을 보잖아요. 율법의 거울은 다른 사람을 정죄하기 위해서 불교 신자들을 정죄하기 위해서 크리스찬들을 정죄하기 위해서 있는 게 아니라 내 모습을 비추기 위해서 있는 겁니다. 그죠? 거울은. 근데 거울을 다른 용도로 활용하시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늘마을이 추구하는 건강은 영적인 건강과 사회적인 건강까지 추구한다는 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우리는 영적 성취면에서 난쟁이다.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지식이 증가해서 완전한 사람이 되는 것이 바로 우리 신앙인들의 모습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 영적으로 성장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셔서 영적인 건강까지 회복하시는 완전한 건강체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